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주님 전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우리 새암교회 교인들이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기뻐오니, 하나님이여 그들과도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아 시간 되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이온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도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만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의 그늘 밑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여 우상을 쫓아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데려다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거리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지 않은 경제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어려움이 아버지여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정세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부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에 아버지여 불의와 타협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민생만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푯대를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외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이 나눔을 같이 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정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제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밤낮 구분 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내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목사님 가정에 행운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한 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 우점 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심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글 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들 때 인색함이 없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선필 투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상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와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꼭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우리 주일날 아침에 보내드리는 우리 홈페이지 URL을 영어로 써있는 거를 URL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꼭 눌러서 복사해서 아는 사람에게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보다 더 좋은 전도 없어요. 사람을 꼭 만나서 하는 세상이 지나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 할 것, 두 명한테만 보내면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이고, 막 기하 급수적으로 진출됩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한 사람씩 우리 홈페이지에 URL 그 주소를 적어서 찍어서 복사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열어보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늘 새벽기도 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꼭 우리 홈페이지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4만원인가 그때만 조금 다르더라고. 4만원 받다가 6만원 됐다가 요양보호사 하셔서 수입이 되면 꼭 보내고 계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통해서 설교를 다시 리뷰하고 듣고 또 그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 송파에서 유일하게 전도가 된 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다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800명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됐답니다. 그것이 방법이 뭐냐? 사람을 안 만나고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그렇게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추세입니다. 내 교회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큰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익사를 더 사랑의 더 나누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꼭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 두 주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 오시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부활절날 우리 문집사님을 명예 권사로 직분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석의 권사, 운명 다 올라가니까 더욱더 권사로서 더 기도를 많이 주시리라 믿고 드립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의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왕단에 서고 그의 겉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나와 스마와 아나와와 우리야와 힐게와 마야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의 하슴과 하스바탄이나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규제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중심으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수 경칩이 지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3월의 둘째 주일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예배는 곧 한 가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삶을 예배같이 예배를 삶같이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많은 노력과 고통과 인내를 필요하는 일이었지요. 산발랏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참고 견뎌냈지요. 마침내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며칠 만에 완성됐다고요? 52일. 기억하시구만. 52일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누구를 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처음에 레위인을 세웠죠. 예배를 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공백 상태에 있던 행정과 치안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 변화의 한 단계가 끝났어요. 무엇이에요? 변화를 위한 하드웨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하드웨어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은 느헤미야였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목사도 나이 먹었으니까 은퇴하지 말고 할 일 다 하고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사람들은요, 은퇴하면 목사직이 없어진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카가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면은 목사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 목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만둬요? 담임. 어떤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지 목사로서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은퇴해서 교회를 담임하지 않더라도 내가 또 다른 일을 얼마든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오셨던 손희철함도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은퇴하고 할 일 없이 빌리빌 노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서 불러가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이 하다가 탁 나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버려요. 위험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35년 동안 통신과 쪽에 상사였는데 이 면역을 했어요. 여러분, 면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역, 보통 전역하다 않습니까? 전역은 예비군으로서 편성돼서 합니다. 근데 면역은 다시는 군대 안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5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밖에서 할 일이 없어. 맨날 통신밖에, 통신위에는 할 일이 없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2년이니까 됐는데 우리 제대하기 전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일이라는 게 정말 뭔가를 해야 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도 연세가 많으셔갖고 돌아다니시 영업하시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또 드문 일이지만은 그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들도 만나면, 목사는 몇 년까지 하냐? 목사는 평생 하는 거야. 담임 목사만 우리는 75세까지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우리는 돈 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변화의 하드웨어 끝났어요. 성벽을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끝났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벽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뭐겠어요? 영적 재건이에요. 그동안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냐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 영적 재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에스라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두 사람 이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 느헤미야와 영적 재건하는 사람 에스라 이 둘이 함께 가야 제대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누구인가?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보면 학사 에스라 제사장 및 학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사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학사는 상문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사건은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비연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맡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요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날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지를 가져오기를 정하며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지를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영적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왜 우리가 자주 기가를 내키냐? 왜 우리가 가끔 힘이 없고 왜 우리가 자주 단식하느냐? 물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닙니다. 생수가 고갈되어 기갈이요 하늘의 양식이 결핍되어 기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여튼 영적으로 결핍하면요 이 결핍은 아무것도 채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아이들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벽이라면 6시를 보통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오까지 하면 무려 6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수문은 지금 예루살렘 감람산 옆 협착한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수문은 물이 나오는 문이에요.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조개 성전 말고 옛날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던 시절에는 이 성전과 다윗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크게 하면 이 다윗성 옆으로 콘스가 잘 안 보이네. 이 다윗성 옆으로 이렇게 성을 더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잖아요. 성 밖에 있는 물을 먹으러 가다가는 적들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을 이렇게 고도 차이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성벽은 여가 있는데 물은 이렇게 한참 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위로 길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판 거예요. 지하로 파가지고 월에는 수직 터널인데 수직 터널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성내로 흘러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가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그 소문이 커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이 이렇게 허벅지 정도 차더라고요. 차고 사람이 서 있는데 손을 들어도 이게
또 손을 들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동굴. 이게 553m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로암 목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 위에 지금 철문으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철문으로 막아놨 사람 못 들어가게 여기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숨은 그 터널로 해서 물이 와가지고 이게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이걸 상상해. 지금은 이제 현장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옛날 거 상상해 보니까 여기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실로암 못에 이렇게 크게 실로암 못이 조그만 못이 아니라 상당히 큰 못이더라고요. 여기 광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은 히스기야가 외적이 침입했을 때 외적들이 성벽을 다 쌓고 있으면 나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 내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이걸 뚫어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실로암 이 못이 되겠습니다. 이 광장이 뭐 그렇게 크게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좁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돌과 바위로 원래는 덮여 있었는데 이 그림에는 이쁘게 만들어놨으면은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아마 빡빡하게 비좁아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모였다.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했으면 많이 모였겠습니까? 저도 가장 영적으로 내가 핍박할 때가 강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강도사 때 교회를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저번에 얘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부교육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현장에 있긴 해도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예배 분위기가 뭐가 안 좋을까 그런 거 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사람하고 둘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목사들, 교육자들의 하루세기가 부교육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까? 얼마나 몇 년 동안 유대 바벨로니아에 침략당한 백성으로서 서로를 받았겠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드려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였어요?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많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이 우리 인간적인 결심에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내가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나 당부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나도 인간인 거로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변하겠다 해도 베드로도 변했는데 나라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자에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주님 절대로 주님을 변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겠습니다 해도 내 마음은 언제나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71장 찬양할 때마다요 마음이 좀 찔려요. 헌금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아낌없이 바칩니까? 계산해서 오늘은 이것만 해야지라고 헌금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려.
이거 부를 때만 내 마음이 그냥 상해요. 그래서 제가 633년 찬송을 헌금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함께 수문학 광장에 서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사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 귀를 기울였다는 히브리 원래 말은 나무로 정교하게 새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각가가 나무에다가 조각칼로 글자를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몸만 예배 100번 들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혼은 새겨진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면 토마스 목사를 얘기합니다. 토마스 목사는 우리나라에 처음 26살 젊은 혈기 때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왔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진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내 가운데 배가 떠 있는 이 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때는 그 쇄국 정책이 있잖아요. 외국 문물이 오는 것을, 외국 사람이 오는 걸 절대 용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여의도처럼 대동강에 그 모래섬이 있어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내렸는데 그때 백정 출신 박충관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싹 이것들을 코댕이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불을 타고 그러니까 불을 안 죽으려고 뛰어내린 그 모래섬에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영어가 통하지 않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 두 번 하고 성경책을 두 번을 이렇게 내미니까 칼을 들고 마지막 예수 할 때 못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어버렸죠. 그래서 성경이 떨어졌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한문으로 중국에서 온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항상 현장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박충권이가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날 혹시나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거 있는 거예요. 이 박충권이는 그 백정이니까 한글도 모르지만 한문은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평양 영문 주상을 평양 시장쯤 되겠죠. 시장인 박영식한테 가지고 갔어요. 박영식이는 이 성경을 보고 딱 보니까 한문으로 써 있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성경 보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북한 볼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북한 B라 보면 큰일 난다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지금 우리는 다 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알아도 안 봐. 이게 보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박영식이 집에 뒀다가 이게 종이 질은 좋고 내용은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다 책을 찢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에다가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때는 도배지도 없으니까 책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성경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잠자면. 그런데 딱 보는 그냥 눈에 뜨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라는 글씨가 눈에 툭 들어요. 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죽는 것과 영생하는 것? 야, 이것이 무슨 말이지? 그러고 이제 다른 옆에를 딱 봤더니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같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아니 도배지가 없어갖고 성경을 발라놨는데 그 성경을 보고 이 박영식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어떻게 되냐? 장대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문으로 장대현이었고 우리나라 순으로 널다리꼴 교회, 널다리꼴이니까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6에 죽었어요. 말 한마디 하다가 예수 3번 부르고 죽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성교의 피는 헛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피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 것을 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그 넬라 판타지아 노래 유명하니까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영화가 뭐냐? 그 노래가 나온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는 아마존 깊은 곳에 토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선교사들이 교수형 처해서 당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황청에서 같이 마라랜드도 가가지고 거기를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종족을 싹 쓸어버리려고 교황청에서 군대를 보내서 싹 없애고 그 마을을 없애버려요. 어떻게 이 젊은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없애버냐 말입니다. 야만이라고. 그런데 그 싹 죽어버렸는데 아이들 4명이 살아가요. 꼬마들 4명만. 그 이들이 다시 종족을 일으켜서 기독교 종족이 됐어요. 힘으로 다 그 부족을 없애버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기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 이렇게 해야 잘 삽니다 그가 아니라, 예수 잘 믿습니다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생각해, 말씀을 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하나님 말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니에미야 8장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스라 앞에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이 되는 뭐예요? 노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예배예요. 제가 합창단 활동할 때 순회 공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중곡동인가 거기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앉아서 있잖아요. 말씀을 성경 봉독하면 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딱 끝나고 아멘 하면 다 앉아. 난 정말 달리 봤어요. 에스라에서 보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우리나라에 전교회가 2개 있습니다. 서울에 아현동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예배가 2시간 예배드려도 전부 다 서서 합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의자에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냐. 우리는 상상도 안 되죠.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부터 드리는 방식으로.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은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라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0절. 계시록 4장 10절. 자, 계시록 4장 10절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자,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누가 합당해요? 내가 합당해요? 주님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 예배,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엎드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 가족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하는 찬송 있잖아요. 예배는 결국 두 가지예요. 엎드리고 던지고, 경배하고 포기하고, 복종하고 버리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이거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엎드립니까? 바닥에 앉으라 해도 이런 교회에 어떻게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러고 다 싫어하잖아요. 요즘 그런 기도원도 다 의자를 놓더라고요. 힘드니까. 식당도 다 의자로 다 갖다 놓고 그러거든. 너무 편해지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안 돼. 버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 다 버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분 좋은 것은 예배 드리는 후에 내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결과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던져야 받고 버려야 얻고 포기해야 다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이 목적이 되면요, 이거는 바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쇼가 된 예배, 자기 즐거움이 된 예배,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수단 삼는 예배, 이런 것도 다 타락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경찰서 예배, 경찰서 실장하고 제가 늘 부딪히는 것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하는데 축사가 있고 격려사가 있고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딱 마치고 설교 끝나서 기도하고 2부 행사에 박수도 치고 축사도 하고 감사장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좋아. 그런데 마지막에 항상 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경축사, 축사, 격려사가 왜 필요해? 예배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행사로 진행해야 돼. 행사로. 마지막에 기도가 축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마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상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그랬더니 그저께 금요일날 송파구에 입후보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해줬습니다. 송파 기독교연합회에서. 물론 거기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선거 표니까 다 왔더라고. 진보당의 사람까지 다 왔더라고. 7명. 아마 국민의당, 민주당 두 명씩이고 우리 지역만 이 병지역만 진보당 누구 한 명 있더라고요. 7명이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탁 바꾼 거예요. 말씀 선포가 끝나고 축도 딱 끝나고 내가 이브에 나와서 인사도 시키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예배 중간에 사람을 일으켜서 축사를 시키고 말도 안 돼. 저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요,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지 예배의 목적과 결과를 여러분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맨날 얻기만 하고 버리는 것이 없고 드리는 것이 없으니까 진정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늦어도 예배 시간에 축도만 하면 된대. 축도만 받으면 된대. 그러면 예배에 다 제대로 한 거래요. 그저 복 받는 것만 생각해. 진짜 성계산을 보군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윤석열 목사님처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느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결과로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해질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됩니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건강이 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이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복은 우리가 자꾸 복복복 하니까 옛날부터 복복자만 생각하고 내가 받는 건 반대. 이 복복자도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 신변에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받전자는 수입, 내 삶이 터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입구자, 그죠? 한일자 하나가 되면 내 삶은 탄탄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지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축도만 받으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항상 제물과 함께 오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산에 가면 성막이 모형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2층에 그 기동 2층에 성막 모형이 아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성막 문을 싹 들어가면 그 짐승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 내가 잡는다. 제사장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짐승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구약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송아지도 가져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서 사고를 들고 가요. 안 가지고 가서는 아예 입장이 안 돼. 그러니까 얻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던져야 돼. 드려야 돼. 내 모든 면류관을 그 발 앞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축복을 가져오느냐? 자,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가 변화받게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징조가 눈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울어본 적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 아픈 데를 쿡쿡 찔러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있다 보면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해. 소리도 안 나. 그런데 눈에서는 막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흘려.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시 구절을 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거룩한 눈물이 우리들의 눈에서 예배 때마다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 내 면류관 다 벗어버리고 무릎 꿇고 예배할 때 내려주시는 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내 속에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우리 생 최고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슴 수술을 열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인데 30%밖에 생존할 수 없는 위험을 갖고 수술했는데 살아났어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내리고 신학교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배 장로님들의 목사들이 신학하면은 신앙이 떨어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학문으로만 공부하니까. 근데 저는요, 예배 시간 자체가, 강의 시간 자체가 부흥했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강의 때마다. 근데 그 강의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 그랬는데,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과제를 하려고 있으면요, 눈물이 흘러. 마음에 소리는 안 나는데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흘러서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요. 워드 치는 속도도 그때는 못 쳐가지고 컴퓨터 처음 해가지고 이게 A4 한 장 치는데 1시간 걸렸어. 기억 독소리 답법 진짜로 하나 이러니까 이거 A4 한 장 치는데 1시간 걸렸어. 1시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 볼 때도 난 날새기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날새 보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과제하느라고 날새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레포트 써내야 되는데 이 레포트를 책을 읽고 써내려면 말이죠, 일주일에 한 2번, 이틀 정도는 날을 새서야 돼요. 근데 강의 시간만 되면요, 그 말씀 자체가 막 나를 막 흥분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찬양이 절로 나와. 계시부 생각은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 나는 갔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생의 최고의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예배는 뭐라고요? 눈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눈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예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 다 아셔. 우리가 최고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은요, 그냥 눈물의 찬양이에요.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려나서 부르는 노래들. 눈물 흘려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음료도 정확하지 않지만 흐르는 눈물의 가사들. 이런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대를 한 27년 했습니다만, 찬양대의 가장 중요한 찬양대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
노래 좀 못해도 괜찮아. 서 있는 것만도 은혜가 돼. 남들에게 갑자기 음정 못 맞추면 그냥 입만 벌려도 돼. 입만 벌려. 여러분 입을 딱딱 맞추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붕어 파트라고 그래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골든피쉬 파트. 금붕어 파트. 입만. 제가 수술하고 53일 동안 목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합창단에서 순회 연주를 다 했어요. 저는 베이스 파트니까 거기서 봤을 때는 오른쪽 이쪽에 서 있죠. 찬양했던 가라 그랬으니까 가사는 다 하니까 입만 벌려. 사람들은요, 내가 소리 내서 그런 줄 알아. 나은 줄 알아. 끝나고 나면은 나한테 찾아와서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나는 입만 벌렸는데. 그러다 그 표정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도들도 은혜를 받더라고. 성도의 마음을 빼앗는 설교는 큰 소리로 막 쥐야 부르는 설교가 아니라 눈물로 외치는 설교. 바로 그 눈물에서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요, 가슴이 울리게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때다 헌금을 하려면 뭐 헌금이 되면 막 강해야 된대. 그렇게 하고 절대 헌금이 안 나와. 헌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겪고 쏟아지면 주머니 열리게 돼 있지. 뭐 11조 뛰어먹은 작자들 해석하면서 뭐 오늘 기도를 해서 이 예배 시간에 막 결정하십시오 하고 막 오늘 헌금 안 가있으면 작정하시고 다음에 내십시오 막 그런 기도원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헌금 절대 안 나와요.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에 감동되면요 그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설교는 거예요. 어제도 갔던 유명한 목사님 보니까 요나서 1장 내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을 하던데 설교 3분의 2가 끝나니까 3분의 1 앞에서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결국 3분의 2 좀 지나니까 그때도 요나서 본문이 나오더라고. 본문은 설교는요 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벗어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 깜짝이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온 사람들은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았고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서도 자신만만하게 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다면 밖에서도 얼마나 당당히 만날 수 있어요. 저기 귀신들이 많은 거지 안 가. 아니 당당히 가는 거야. 왜?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귀신이 세요? 성령이 세요? 성령이 세지. 귀신은 어차피 지들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저기는 뭐 귀신들이 우글우글 안 간대. 왜 안 가? 당당히 가는 거지. 여러분 절에 들어갑니까? 안 갑니까? 절에 못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절 가시오. 어떻게 하시냐? 이것은 뭐 귀신이 아니라 그냥 문화다. 담대히 가면 돼. 여러분이 겁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일주문에 딱 들어가면 사천상 있죠. 사천상 아십니까? 일주문이 뭔지 모르시구나. 절에 들어가면 첫 문이 일주문. 기둥이 2개만 있어가지고 기둥이 4개 있어야 되는 2개만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문이 대문 있죠. 거기 안에 보면 이 사천상 있어요. 악기들을 몰아낸대. 여러분 그거 뭐 여러분들 웃으면 돼. 그런데 저 마귀 새끼 그럼 여러분들 지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생각할 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벌써 지는 거라. 아 저것은 그냥 그림이야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 그러는데 그것이 귀신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뺏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절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걱정이 없어야 돼. 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거 그러고 가면 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더러워서 안 봐요. 걱정하지 마시오. 더럽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러워지기 시작해. 오염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가지. 믿음이 중요해. 믿음.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걸 잡혀먹어요.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럽니다. 고린도에는 얼마나 많은 그 제사 음식이 나오는지 제사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그 고린도는 배가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들 어부들도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예, 배에 철거나 사랑할 때 제사 지내는 거 그래. 그게 그 고린도도 뭐 그랬어. 그러니까 고기들이 말이죠. 너무나 많이 제사 지낸 것들이 어디로 나와? 시장에 나와. 근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있어요. 이걸 제사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걸리지. 근데 그냥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목사가 제사 음식을 먹어. 근데 집사들이 보면 와 목사님도 제사 음식 먹네? 그러면 그거 돼야 안 돼요. 누가 상처받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상처받죠.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음식 아예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해버렸죠. 안 먹죠. 그러니까 안 먹지 말아요. 그런데 모르고 먹는 것은 제가 될까 안 될까요?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럼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 사랑을 맛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맨날 두렵고 더럽고 무서운 곳을 피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맛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세상은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우리가 버려버려야 돼. 우리가 어디 사는데?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세상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전도를 하려고 저 더러운 것들한테, 지옥 갈 놈들한테. 저것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요나처럼 난 죽어도 다시서 안 가지. 니느웨에 안 가지. 다시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만 세상에 나갈 수 있고 세상에 나가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내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며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울고 치유받으면 세상에 나가 웃고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면 그 왼쪽 저 안쪽 미닫이 이쪽에 보면 첫 설립 때 써놨던 그 표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배 때마다 성령님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요거 세상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암만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밖에 나가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살면서 사는 것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찾기 전에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버릴까 염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악행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의 멸관, 내 의의 왕관 멀리 벗어 던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발 앞에 꿇어 앉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눈물을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물이 우리 심령에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참회의 눈물을 흐르게 하옵시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들이 신의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흘러 세상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또 귀한 몸을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살이 이 먹고 도전하는 이에 못 먹거나 내 절은 나의 새벽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은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혼의 기쁨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 이 기쁨 고독 속에 내 생명을 놔두 사나운 끝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주님 널 이미 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로 평생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